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 죄악의 걸림돌입니다. 우상, 죄악의 걸림돌. 마음에 우상을 품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연 내 마음에는 우상이 없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지난주에 에스겔 13장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는 거짓말을 이스라엘에게 들려줬고 이스라엘이 그 거짓말을 굳게 믿고 자기 죄에서 돌이키지 않게끔 하는 일을 거짓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은 지금 열심히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이스라엘에서 제거하겠다. 그래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겠다라고 하시니 말씀에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날 나에게 자기 마음대로 거짓 평강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 자신이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나는 교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을 하니까, 그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나 정도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만큼의 순종을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예물도 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은 무척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의 자세를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정리합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삶은 그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날 오전 11시에서 12시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우리의 몸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처참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려지는 시간을 세어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스톱워치를 껐다 켰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생각을 하루에 얼마나 하나 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숙제를 하시는 분들은 숙제를 하는 그 시간, 아마 그리고 숙제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 시간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나에게 평강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반드시 무언가를 하기 마련인데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되지만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내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크게 절망합니다. 내가 영원한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게 될 것이
두려워서인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나에게 오직 사랑과 긍휼로 찾아오신 아버지의 마음을 괴로우시게 했다는 것이 아픔과 슬픔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구나, 그분의 마음을 슬프게 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크게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시작된 회개는 어느 수준에서 멈춰지지를 않습니다. 눈이 열리고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차츰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 역시 죄였구나. 이걸 하나님이 속상해 하실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몹시 슬퍼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회개가 끝나지가 않는 거죠. 계속해서 깊어지는 회개가 없는데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야말로 맹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잘 돌아봅시다. 나는 회개하는 사람인가? 내 눈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밝아지고 있는가? 만약에 이 질문에 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하는 생각도 자신있게 가지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거짓 평강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를 빨리 몰아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하기를 계속하면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할 것입니다. 더 돌이킬 기회가 없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에스겔 14장 1절에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찾아왔다는 내용이 보고가 됩니다. 에스겔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기 내가 에스겔인데요. 지금 13장에서 여태껏 거짓 선지자에 대한 책망,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한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일까요? 이제 참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왔으니까 이제는 좀 칭찬을 해줘도 되는 거 아닐까요? 아, 너네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잘 왔다. 내가 너희를 무척 오래 기다렸다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좀 험악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
죄악의 걸림돌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 앞에 앉아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우상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에게 묻기를 조금도 용납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마음을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4절부터 보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아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왔을 때는 그들 나름 해결하고 싶은 어떤 궁금증,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에스겔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내가 대답해 줄 마음이 전혀 없다. 너희의 마음에 가득한 우상, 너희가 너희 앞에 두고 있는 그 죄악의 걸림돌을 해결하지 않고는 나랑 제대로 관계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품고 선지자에게로 나온 모든 자에게 그 마음에 있는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이 배반하다 하는 것은 배신하다, 관계를 단절하다 이런 말인데요. 이 배반하다를 번역한 히브리어 표현이 나조루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조루라는 말인데요. 여기 배반이라는 이 말을 이사야서 1장 4절에서는 멀리하고 라고 번역을 합니다. 동일하게 나조루라고 되어 있는데 멀리하는 겁니다.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14장 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라. 얼굴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끔찍한 결과가 있을지를 7절과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상을 마음에 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적하겠다. 내가 그 사람을 친히 대적하겠다. 나에게 물어보려고 오는 너희에게 내가 대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의 대적하다라는 표현이 약간의 의역인데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내 얼굴을 두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얼굴을 이렇게 두겠다.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에서 마음과 얼굴을 돌이키지를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때의 얼굴은 미소가 가득한 인자한 얼굴일 리가 없죠. 진노로 가득한 얼굴, 매우 두려운 얼굴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려운 얼굴을 대면하게 된 결과가 내가 너희를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말만 들으면 이 폐허, 멸망, 불덩이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멸망의 대명사가 되게 만들겠다. 너희에게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 너희가 본보기가 되겠다.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하게 고르고 고르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끊어져 나간다 하시는 것은 매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쫓겨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우상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험악한 두려운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으시거든요.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이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 이거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마음을 먹게 하는 그런 것이 우상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만 뱉으면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신가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보통은 이 마음이죠. 부족해요. 하나님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저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걸 저에게 채워주지를 않으시나요?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으십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보통은 그 요구하는 대상이 돈이죠. 돈이 있으면 왠지 안전할 것 같고,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시는 거는 아닌데 내가 바라는 만큼 주시지는 않으니까 영 못마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은근히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얻고자 하고 더 관심 있어 하고 그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모멸감 아닐까요? 나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하찮은 것에 내가 밀려났다니. 내가 고작 저 하찮은 것을 얻는 수단 정도로만 취급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실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면 어떤 마음이실까? 아빠는 나한테 돈만 주면 돼 라고 하는 자녀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안 돼? 아빠 이 정도야? 라고만 하고 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와 사랑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자녀를 보는 마음을, 그 아빠의 마음을 하나님과 비유해서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더 기뻐하려고 하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몹시 화가 나시면서 동시에 몹시 슬프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하찮은 것에 내가 밀려나서 내 보배로운 백성이, 내 고르고 고른 내 자녀가 나를 멀리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우상에게서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우상은 하나님 마음을 몹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의 죄악에 대해서 보응하겠다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14장 10절부터만 보면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우상을 마음에 품고 선지자에게 나아가는 사람의 죄악, 그리고 우상을 마음에 품고 온 자들에게 거짓 평강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의 죄악이 똑같다. 너네 둘 다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고 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해 내가 보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에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자들의 가증한 행위들, 하나님께서 느끼신 그 모든 모멸감과 분노, 슬픔을 그들에게 쏟아내시겠다 하신 목적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너희를 없애버리겠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다시 삼아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게 하려고, 이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는 너희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그 슬픔이 우리의 마음에 점여들어야 와, 이거 큰일 난다, 이거 하면은 하나님 정말 싫어하셔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그 일을 안 하게 되니까요. 심판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진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져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서 그 심판을, 그 진노를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혼자 그걸 감내하는 거는 그냥 지옥 가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아들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중보자로 세워주신 것이, 아들에게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괴로우시게 해드린 적이 없는, 한 번도 하나님을 화나게 한 적이 없는, 오직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진노를 다 쏟으시고 아들 안에서 그 진노를 너희가 맛보고 경험해라 하십니다. 우리 보고 한번 맞아봐라 하면은 우리가 맞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들에게 그 모든 진노를 다 쏟으시고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는지를 알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다시는 나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했었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의지했었다고.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게 하시거나 건강을 잃게 하시거나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당하게 하시거나 살 소망이 끊어지게 하시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왔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깨닫고 그것이 할 수가 없는 몹시 가증한 죄였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상에 빠져 있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신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별로 괴롭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 너는 그걸 좋아하는구나. 그거 많이 하면서 살아? 라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이 사랑의 하나님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뵈면 와, 내가 이분 버려두고 이따위 것을 쫓아 살았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원통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을 나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것 삼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닌 것을 더 따르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줄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